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주 지역에 전도인 수련회, 임원 수련회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또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 중에 있는 이재준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 전도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욱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성경 시편 32편 찾으시겠습니다. 32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기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미주 임원 수련회 전도연 수련회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저게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누르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누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누르시냐 하면은 회개케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애우시리이다 이 말은 나를 둘러싸리이다 그런 말이죠. 두루리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두루리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에 이제 크게 시편 32편에는 손으로 누르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두르시는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고 인자하심으로 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르시는 하나님, 두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의 배경은 1절 앞에 나온 대로 다윗의 마스기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신은 이제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일어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좀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고, 자식이 잉태되는 걸 알고 이제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즉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겁니다. 자기 생애 속에서 아주 큰 이제 범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시편 32편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가 참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에 32편 보시겠습니다. 2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기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를, 살인죄와 간음죄를 이제 지은 것을 몇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추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눌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의 주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불안이 있고 벌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주야로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설하지 아니하고 감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한동안 자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같이 아주 지도서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사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 다윗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한동안 그걸 감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사를 보고 나라 일을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모든 기쁨이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누르신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밤낮으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때부터도 누릅니다. 겨우 잠이 들면 또 눈 뜨면 또 누르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징계는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라고 말씀했죠.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손가락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토기장이 손에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 운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손, 그 손이 인생 배후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을 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고 그 무한하신 손인데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윗을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건 불신자에도 적용될 수 있고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불신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성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신다 그랬죠. 인생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을 주시고 담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사방이 완전히 막히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운 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시잖아요.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말씀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고 숨도 못 쉬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르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게 최선입니다. 성경 어디 찾아봅시다. 아모스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2장 이런 말씀이죠.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이 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아모스 2장 13절 1276페이지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까운 데 치달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눌렀다고 되죠. 꼼짝 못하게 누르시는 거예요. 항복시키려고 누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외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음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손 놓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실 때, 답답하게 하실 때, 고통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손이 눌러도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발로 밟아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런 말씀 보셨죠? 이사야 찾아봅시다. 63장에. 이사야 63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천공 43페이지입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7년 혼란 속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사람들, 주의 손길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르실 때, 고통을 주시고 답답하게 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그 사람은 무수한 재앙이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기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 죄를 지어 놓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밟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무수한 재앙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룟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죽으리, 큰 죽음으로 죽으리, 영원히 죽으리, 늘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으리. 죽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손이 누르실 때 불신자들은 빨리 돌이키고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이 바로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다시 한번 봅시다. 32편에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죠. 정말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고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즉시 받아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 그 사람을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죠. 그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음 직전에 돌이켰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받았잖아요.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이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르실 때, 가책을 주실 때 참으로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즉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다윗은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죄를 지었지만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 하나님이 정죄치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4장에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행위로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어차피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자다, 의롭다, 그렇게 선포되는 사람,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복음 깨우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을 때, 신약시대 때는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죄를 속해 주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주님은 손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죠? 빅토리아 여왕이 시골 어떤 농부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당신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 농부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유, 그야 그 여왕이시죠. 그러니까 그 여왕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하니까 아니 그분은요 손님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여왕이지만은 내게는 손님이고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후에 우리를 누르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 죄를 어찌 앓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이 누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십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까운 데 살아가면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누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찾아봅시다. 시편 38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이 말 보면은 이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계속 눌렀던 겁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 말대로 양심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시고 영혼에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걸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 양심에 마음과 영혼 속에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아주 심히 누르시고 그리고 그 배후에 엄청난 징계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돌이킬 때 주님이 즉시 용서해 주시고 또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교제가 될 때, 교제가 되지 않을 때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탄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의 노래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은 공교한 손입니다. 구원받은 이상은 하나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생을 살아보시면은 하나님 손길은 못 피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78편 72절입니다. 자, 7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에 저가 다윗이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성실함으로 주의 양떼를 성실함으로 기르고 주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십니다. 주님 손은 공교한 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도가 돌이킬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거 봐요. 나중에 요셉을 딱 총대신 만들고 난 이후에 10명의 형들 어떻게 한 줄 아시죠? 그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악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지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은 누르시는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키는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자, 시편 32편 보시겠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주의 손이 누르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 구원의 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가 둘러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 그 사람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쟤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고 아닙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누르기만 하는 손이 아니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는 손도 되거든요.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자녀, 주님이 누르실 때 자기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은 성도, 그 성도는 주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교회적으로도 갈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우리 해외에 전도되는 거 봐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은 당연하죠. 개인도 인도하시죠.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갈 길이 있습니다. 갈 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각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목소로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주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던 겁니다.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가야 됐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 각자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는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코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우리 각 개개인에게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코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코스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목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코스를 다 달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도하다가 거꾸로 박혀 죽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이 가야 될 코스였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보섬에까지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면은 그러면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찾아봅시다.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혼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재산 전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에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택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를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요. 보시죠.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요. 성경 욥기 34장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다니는 길을 보십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그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2장) 19절 1104페이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모략이 크시죠.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대로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고 실감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 하면요, 찾아봅시다. 히브리 10장. 이거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안 기뻐한다 그러죠. 이 말은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까? 안 보니까 하는 말입니까? 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거든요.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 모시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주저앉아 버렸네. 주님 이거 안 기뻐한다고요? 이건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믿음 가지고 행해 나가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버렸는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지 보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니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 정하신 코스대로 안 가면 주님이 훈계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다시 봅시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한 코스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주님이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야,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일로 가. 이리로 가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른 길로 안 가면 주님께서 평강도 깨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요, 잘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길로 고집하는 사람은 인생에 또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시는데 제발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관과 혼례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제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영혼은 양 같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완고하거든요. 육신은 때로 여기 말한 대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육신이 있습니다. 속에 이 무지한 말 같은 말이나 노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육신이 이것이 아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아주 고집도 세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런 게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활과 곤례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제일 장애되는 게 육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육신. 요걸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여기 나를 주님 정하신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가야 될 코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코를 끌고라도 끌고 가는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좋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활과 곤례로 딱 단속하는 것처럼 강제로 코를 딱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순순히 따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그랬죠. 순순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 나무에다가 쫙 이제 묶어놓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난 이후에 병사들 훈련시킬 때 창 던져서 죽이겠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살가죽도 뺏기고 엄청 죄악을 많이 행기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면 뭐 요나는 끔찍한 겁니다.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 싹 지옥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전도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혼났죠? 어디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이 엄청 덥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찜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혼났던 거예요. 그래도 다 주님께서 기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최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주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못 이깁니다. 성경 잠언 26장 찾아봅시다. 2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칙직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이 말을 안 들으면 칙직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32편 다시 봅시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아라. 말은 빠르죠? 어떤 사람은 잘 못 기다려요. 주님이 가시는데 가시는 게 아주 뭐 더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 비키시오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행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큰 충돌이 나는 겁니다. 말은 너무 빠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아라.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 앞세우라 그랬죠. 주님 앞세우라고 했는데 주님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디게 보이니까 자기가 한바탕 해야 척승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주님 딱 뒤로 제끼고 자기가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지한 말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속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때 주님 좀 알아서 해주시라고 주님께 이제 맡기면 좋은데 이제는 못 참아하고 한바탕 한다 합시다. 그럼 무지한 말같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지어다.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분이 올라와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속에 씩씩거리는 게 올라오니까 이제 마귀는 뒤에서 부추깁니다. 한바탕 하라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아고 이제 한바탕 하겠습니다. 그 무지한 말같이 된 거잖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도 말고 노새같이 되지도 마라. 노새는 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느린 건지 몰라요. 주님은 저만큼 하시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새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 주님이 갈 길을 걸어서 보일 때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뒤를 바짝 따라 바짝. 그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63편 찾아봅시다. 63편에 63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간다. 가까이. 베드로는 주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쳐져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갔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무리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무지한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고 자기는 멀리 뒤쳐져서 있지 않습니까? 노새같이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혼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바짝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보시겠습니다. 10절 여기 그래서 2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누르실 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많은 슬픔에 둘러싸이게 되어 있고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손이 누르실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주의 손이 누르실 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들어오신다 그러죠. 여기 시편 32편에는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시리이다. 애워산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누르실 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리로다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거의 쓴 것이 많은데요, 다윗은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의 노래가 구원받은 사람을 애워싸고 평생 애워싸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리로다 그래 되어 있죠. 구원받아야만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거든요. 출애굽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출애굽의 찬송이 있고 구원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 애국가 부르면 안 맞잖아요. 찬송가는 구원받아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구원받으면 구구절절히 나에 대한 내용이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하고 얼마나 똑같이 몰라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일생 속에 구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했다는 거 아시죠? 왜?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24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졌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장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구원의 노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가수들 노래 부르는 세상 노래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가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의 노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118편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예, 됐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렇죠. 구원의 소리가 그 사람을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춤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87편 찾아봅시다.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에 거듭난 사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말한 대로 노래하는 자고 춤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말한 대로 구원의 노래로 그 사람을 애워서 할 것이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노래가 애워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이 있지만은 동시에 또 기쁨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한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니까 잠깐 근심은 되지만 또 오히려 기뻐하거든요. 왜?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틴데일을 전도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메리 여왕 당시에 죽었는데요. 프랑스 한 대사가 로저스라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마치 결혼식에 나아가듯이 죽음에 당당히 나아가서 화형당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화형당하러 가면서도 결혼식장에 나가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그것을 보고 충격받아서 그걸 딱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다. 원망할 것도 없다. 내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다. 병석이 있는 많은 실도 필요했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도 필요했다. 우찌무라 간조 아내도 죽었지 않습니까? 생에서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에 구원의 노래만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인자심이 그 사람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의 노래만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와 사랑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나의 평생입니다. 평생. 구원받은 그때부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찾아봅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은혜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럼 주의 은혜가 호위한다고 하니까 뭐 고통 없겠네. 아닙니다. 은혜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도에게 더 큰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표현이 뭡니까? 더 고생시키는 것이 더 큰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은혜로 둘러싸게 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 은혜를 더 깨달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는 더 큰 고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호위한다는 말 속에는요, 더 큰 고생도 줄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표현이 뭡니까? 욥이 그렇게 고생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찾아봅시다. 주의 인자와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인 겁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위태위태하게 만드시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도 주시고 단련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나중에 왕을 삼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영광 받기 전에 예수님도 죄인에게 둘러싸이고 유대 종교가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했잖아요.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리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종교가들이 애워쌌는데 여기에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개들은 유대 종교가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도 죄인에게 애워싸이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주어진 거잖아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또 한번 찾아봅시다. 17편에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이 생애 속에서 악인들에게 많이 애워싸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다 이겨나갔던 겁니다.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또 이중으로 애워싸고 애워쌌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저희가 벌떼같이 나를 애워쌌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3절에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성도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것은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구나. 고난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고난 속에서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만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서재에 많은 책이 있는데 내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고난이라는 책이더라. 고난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위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주님이 특별하게 병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속에서 주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 통과하지 않고서는 큰 믿음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 아주 확고한 믿음,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노래가 자기에게 흥얼거려진다는 자기 느끼잖아요. 물론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답답할 때 찬송 불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데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노래가 그 사람을 애워싸고 그 다음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엘리에서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먼저 엘리사부터 잡으려고 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뺑들어서 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 눈을 딱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쫙 둘러섰잖아요. 이제 그걸 알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겁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 571페이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군이 쳐들어와도 엘리사는 겁 안 나잖아요. 왜? 주위에 천사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 얘기 아시잖아요. 술람 여인은 저 시골 처녀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서로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용감한 싸움 잘하는 용사 60명이 그 술람 여인을 딱 둘러싸고 모시고 오는 거 봐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천사들이 딱 둘러싸고 구원받은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가서 찾아봅시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960페이지입니다.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여인이라. 솔로몬의 마차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술람 여인이 있는 곳과 솔로몬 있는 그 왕궁과는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이제 술람 여인이 있는 그곳에서 솔로몬 있는 데까지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마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오는데 거기에는 거친 들판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술람 여인 안전에 위험이 있을까봐 여기 말한 대로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완전 무장해서 다 옹이하고 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둘러싸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둘러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을 딱 두르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주님이 나의 앞뒤를 뺑 둘러섰다 그러죠. 나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시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에게 떠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그 높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접촉하게 되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문둥병 환자에게 손 대셨죠? 손을 대시며 가라사 내 깨끗함 받으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네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게 손을 갖다 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다윗 죄는 주님이 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창조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나와 접촉해 주시고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전도를 둘러싸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봅시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견고하다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데 그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처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회개하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예루살렘같이 존귀하게 모시고 그 사람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놀기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면전에 대고 너 성경이 말씀하기를 젊은 시절을 즐기며 사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걸 면전에 갖다 대고 아주 성경 구절을 탁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테면 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심판할 줄 알아라 그러죠. 이제 그 말을 면전에 딱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이제 춤추면서도 그 구절 생각이 나니까 이게 이제 죄 짓는 게 이제 두려워지고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친구 인도로 이제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기뻐서 좋은 성경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다가 구원받아 놓으면 죄가 더한 은혜가 넘쳤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죄 짓던 친구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그 친구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못 놀겠다 싶으니까 이제 큰 장총을 사서 그 사람을 쏘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전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니까 쪽지 써서 어디로 전도하러 오라 해서 이제 골목 어숙한 곳으로 딱 왔을 때 장총을 쏘아서 그 사람을 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윽 하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깨어났어. 깨어나서 보니까 성경책을 뚫은 겁니다. 뚫었는데 창세기부터 구약 다 뚫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뚫고 17장까지 뚫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성경 총알이 박혀 있는데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총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뚫었냐 하면은 뚫려가서 이만큼 뚫린 거예요, 총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대대로 갑으로 보관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배후에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두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고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고난 잘 통과하면 주님께서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 딱 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결혼할 때 구원받은 사람 결혼할 때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두르고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 배에 누가 둘러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꽉 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죽었을 때 누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을 두릅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두르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두르는 거예요. 주님은 양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러죠. 주님이 그 사람을 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럼 구속받은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얘기를 하면서 새해 소원이 쭉 적혀 있는데요. 이제 새해 소원, 이제 5번째가 취미 가지는 거, 4번째가 돈 버는 거, 3번째가 관계 개선하는 거, 2번째는 담배 끊는 거, 첫 번째는 살 빼기랍니다. 그런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의 결심은 다르죠. 자,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결심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시편 87편, 시편 7편 봅시다. 7편에 교독했던 거 봅시다. 이게 다윗의 여기에 소원이 여기 나와 있죠. 7절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기에
민족들의 집회로 주님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두르시고, 또 주의 천사로 두르시고, 주님이 내 전우를 두르시고 계시고, 주의 성도로 나를 두르게 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윗은 뭘 소원했을까요? 주여, 민족들의 집회로 주님을 두르게 하시고 급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제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만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만민들의 그 집회로 주님을 두르게 해주십시오. 너희 열방들아 주를 즐거워하라, 너희 백성들아 주를 들어와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처럼요,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민들의, 민족들의 집회로 주님을 두르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성도들의 소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헛된 일에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상한 벌레 연구하는데 평생 물에다가 일생 마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장미 열심히 키우다가 죽거든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야, 저는 장미 키우다가 왔습니다. 인생이 기껏 장미 키우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인생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헛된 일에 분노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십시오. 민족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집회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두르고, 민족들의 집회로 주님을 두르고 주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급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실이 뭘까요? 이 운동장에 야구, 축구 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런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도 그래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크리스찬이 흥분하고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영광이 우리를 두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입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3장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장차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영광의 무리 중에 왕되게 할 것이다. 천국의 영광에 쌓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자기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런 곳은, 크리스찬들이 장차 갈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우리는 천국에 서게 되는 겁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인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핏값을 지불해야만 온전케 되거든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자기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서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게 되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곳,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되니까 영광으로 둘렀습니다. 요셉도 많은 시련 후에 총리 되신 데서 영광으로 둘러진 건, 모든 것은 그림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두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두르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르실 때, 고통 주실 때, 그게 돌이키라는 표시거든요. 돌이키고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순순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짝 뒤에 따라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바짝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